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목회자를 양성하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교정에 가면 큰 돌에 한문이 세 줄로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줄에는 박윤선 목사님께서 평소 붓글씨를 써서 성도들에게 선물했다고 알려진 여주동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줄에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사각오가 새겨져 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한다는 뜻인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결심한 후 고난이 있더라도 기꺼이 성도답게 죽겠다라고 결심한 강직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셋째 줄에는 지사충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새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주동행, 일사각오, 지사충성을 새겨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주동행, 일사각오, 지사충성이 새겨진 비석의 뒤편에는 한글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주동행, 일사각오, 지사충성이 목회자에게 더 요구되는 덕목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는 신전의식이 있으면 신앙생활과 언어생활이 달라지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달라지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혼자 있을 때의 삶,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내 삶도 달라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조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이 신전의식을 의식한다면, 아니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인식한다면 조국이 달라질 겁니다. 염도가 3.5%밖에 되지 않아도 바닷물이 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힘썼고 믿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될 정신이 있다면 정직일 것이고, 조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던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애굽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공격한 후 애굽에서 탈출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불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불어났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메뚜기나 개미가 떼를 이루는 것처럼 아주 크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어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불안을 느꼈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절하려고 고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았고, 13절 말씀을 보면 애국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으며,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생활이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증언합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학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려는 이 시도가 실패하자 애굽 왕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애굽 왕의 직접적인 조치가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들었던 히브리 산파의 반응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아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애굽 왕,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를 살려두었습니다. 애굽 왕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산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자녀를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보내고, 어떻게 해야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해야 더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들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소리를 듣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모하고
계획성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있은 후에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3%의 성인은 간통죄 폐지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했고 34%는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만 놓고 보면 당시에 한국 성인 남성 성인의 절반 이상은 간통죄가 잘못되었다 시기상조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간통은 사생활의 영역이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형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점차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통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간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음을 철저하게 금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간음을 처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간음을 처벌하십니다. 세상의 음성은 간음이 형벌로 다스릴 죄는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적인 정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간통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오늘날 성도는 간음을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간음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받는 시대에 성도는 부부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주에서 머물면서 세미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를 들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저녁에 바람을 좀 쐴 겸 숙소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오더니 아주 험성궂게 생기신 아저씨가 명함을 한 장 주셨습니다. 명함을 받고 가만히 서 있는데 명함을 준 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꼭 노래방에 놀러 오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자기가 경영하는 노래방에는 20대 아가씨가 있으니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자기가 경영하는 노래방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방은 노래를 부르는 곳인데 왜 20대 아가씨가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무섭게 생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참 많은 사람들,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노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목사처럼은 안 보이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셨으면 목사님도 그렇게 안 보이실 때가 좀 있죠. 가끔은 사복을 입고 계시면. 제가 정말 목사처럼 보였으면 이 명함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죠.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살아있자 애굽 왕은 산파를 불러서 왜 남자아이들이 살아있냐고 묻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히브리 산파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왕의 매서운 질책 앞에서 산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건장하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산이 끝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애굽 왕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산파들의 대답이 핑계요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라면 핑계를 대지 말고 생사를 좌우하는 왕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학대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 왕이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 왕의 입장에서 힘없고 가난한 히브리 산파 여인 2명을 죽이는 것쯤이야 이 왕에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문이 흥왕케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흥왕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삶을 안정되고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은 약속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문이 흥왕케 되는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산파 중 십부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하는 화려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화려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증거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합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자기개발 작가가 이런 내용의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LA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LA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조종사가 12시간 37분 뒤에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비행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비행기는 운항 중에 바람이나 기류 그리고 구름 때문에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 떠 있는 시간 중 99%는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비행기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99%의 시간 동안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면서 날아왔어도 처음 LA 공항에서 안내했던 것처럼 12시간 37분 뒤에 정확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그 후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이 있고 완벽하게 미래를 그려도 사람들의 삶은 항상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중에 실수도 하고 다양한 시도도 하고 여러 교훈도 배우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목표를 향해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비행기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도 예정된 시기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중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신앙의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흔들릴 때도 있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든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자녀에게 손해가 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의 신앙 궤도도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의 결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흥왕케 해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세상의 소리 때문에 신앙이 요동칠 수는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흥왕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사업을 경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쏟아 부어지는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친구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문제는 누가 가장 높은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하고 그로 인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가문이 흥왕케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